먼저 둔포 성도교회 이전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전에 우리 둔포 성도교회 제가 몇 차례 가봤어요. 2번인가 3번 갔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밝고 또 바깥으로 나가면 조망권, 일조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밑에 주차 문제도 보니까 잘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주변도 주일날 조용하니까 거기는 이제 아래층이 식당해 가지고 늘 밑에 층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둔포 성도교회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성전 이전, 교회 이전이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가운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또 본받으면 좋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있죠. 근데 백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 백부장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 있는 경우들은 있다고 합니다만 이방인이죠.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잔실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 명령만 하시라. 나도 군대에서 내가 명령하면 부하가 듣고 그대로 실행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서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였고 하인이 낫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아주 겸손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훌륭한 믿음,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 모든 처형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그 무죄성 그리고 신성을 목격을 하죠. 그리고 돌아가신 직후에 그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3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또 나오는데 그 백부장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폭행을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존중을 하면서 그 폭행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인가에도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죽임을 당한 그런 위험에서 바울을 보호해 주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복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백부장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고 복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백부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특별히 우리가 그의 신앙과 또 모습을 눈여겨볼 정도가 아니라 본받아야 할 귀한 모습들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거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배국가죠. 피지배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국가의 군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해 주셨고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를 인정하시고 고넬료를 기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봐 환상을 볼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둘 다를 다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이 드는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 봐라. 3명이 너를 찾아왔으니 따라가라. 그리고 내려왔더니 정말 3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집으로 들였더니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다 듣게 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고넬료 집에 초청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이 3명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미 가이사랴에는 고넬료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 음식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는 자기 하인들, 자기 가족, 하인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베드로를 맞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차저차 말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절 33절 말씀이에요.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을 베드로가 보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보내셨구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43절까지 설교고 44절부터 48절까지는 그 설교 후에 설교 가운데 나타난 그 성령 임재와 세례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는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성전에서 한 설교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설교인데 이건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베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한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을 하죠.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본인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방인이라는 외모,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거리감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 보니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를 가리지 않고 외모를 가리지 않고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남자냐 여자냐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무슨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뚱뚱하냐 가느냐 이런 외모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자기 민족만 메시아가 구원다고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믿었죠. 그들은 편협과 차별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느냐? 부정한 사람들과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겪게 된 모든 일들은 사실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고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차별받을 것 같아요. 외모로 보고 겉으로 보고 뭐 혈통이 어떠냐, 민족이 어떠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런 등등을 따져가지고 차별하신다면 저는 그 차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나는 스펙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구나. 그거 아니니까 좋네.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중심에 뭘 보시냐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쳐다보십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 마음이 그 심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냥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외모 안 보는 것 그것만 가지고 좋아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좋다. 그거는 말씀을 이게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그냥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곧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찾으시는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있는가? 합당한 고백이 있는가? 합당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외모 가지고는 차별받을 사람이 많거든요. 또 겉으로 무슨 뭐 학벌이라든지 다른 것 가지고는 차별받을 사람이 많거든요. 또 행위로 보니까 합당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죠. 잃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신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신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은 후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은 단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한 열심이에요. 하나님 안에 계속 불타오르는 그 열심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특별히 둔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설교가 쭉 되는데, 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성경 중에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담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걸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이 뭡니까? 서로 싸운 두 존재가 화해하고 화평해진 거죠. 화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화평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게 화평의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평케 되려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속만 더 긁어놨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끊임없이 또 죄를 범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냉정하게 우리를 내치셔도, 우리에게 신경 안 쓰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셔도 인간 없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셔요. 왜?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없다고 일이 안 되겠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과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께 해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주신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둔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적 실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가 유대 땅에 주둔한 이탈리아 군대 장교로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만 다하면 됐어요. 그리고 당시 많은 로마 군대의 장교들, 군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죠. 폭력도 휘두르고 뭐 행진하다가 걸리면 그냥 뭐 폭력도 행하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런 게 뭐 불만스러우니까 열심당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뭐 로마를 향해서 소위 말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도 하고 방화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한 건데, 그렇게 피지배 국가 국민과 지배 국가의 군대의 장교와의 관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어요, 고넬료가. 그러나 고넬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제하며 살았어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저 피지배 국가의 국민으로 봤다면 굶어 죽든 말든 뭐 내가 내 받은 봉급 가지고 내가 잘 여기서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삶이 유대인들이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저 참 고넬료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야, 이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어요. 유대인들이 인정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차별이 심하고 편견이 심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싫어했던, 그리고 자칫 어떻게 했으면 그걸 또 정결례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데 그 이방인이 도와주는 것을 가난한 유대인들이 받고 그걸 지켜본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가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구제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초청해서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 33절 것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딱 그야말로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고넬료의 마음에는 나 혼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나 혼자 구원받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까지 구원받게 해야 한다.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고넬료가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과 맞닿았어요. 그게 고넬료의 열심이에요. 고넬료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다 친구들을, 다 친척들을 불러 모은 거죠. 이게 고넬료의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의 열심, 고넬료의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 둔포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둔포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생활, 신앙생활 속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둔포교회 성도들의 고넬료와 같은 그 열심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고넬료의 열심이 만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초청한 일이에요. 물론 음식도 준비했죠. 그런데 고넬료가 한 일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만이 아니라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그 구세주 메시아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스승으로 따르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초청하는 일이에요. 초청하는 일.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 이런 표현이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둔포 성도교회가 큰 성전을 가지고 있거나 교인들이 많거나 그러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둔포교회 성도가 너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청해야 돼요. 초청. 고넬료가 이제 그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넬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어떠한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초청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식사나 하러 와라가 이런 초청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자리로 초청하는지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다 얘기한 거고 베드로가 오신단다.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한 말이 나와요. 10장에는 안 나오는데 11장에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 그런 내용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구원받게 된다는 자리를 아는 거죠. 친척과 친구들까지 초청을 했어요. 만약 고넬료가 성격이 고약하거나 대인관계가 안 좋거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별로 그랬다면 고넬료가 아무리 초청해도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초청해서 온 사람들이 억지로 어떻게 왔다고 합시다. 집안의 어른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오지. 내가 가기 싫은데. 이렇게 왔다면 베드로의 설교 시간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성령은 다친 마음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도 이미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마치 좋은 땅처럼.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스펀지같이 임하게 됐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겠죠. 내가 고넬료가 믿는 신앙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넬료가 가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않을까. 친척 가운데 우리 고넬료라는 우리 친척이 정말 좋은 분이야. 존경할 분이야. 참 어떻게 저렇게 그 로마 그 장교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친구들 고넬료가 내 친구지만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 좋은 친구야.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넬료처럼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초청에 응해서 왔고 초청된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세례까지 받게 된 거죠. 구원받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선교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하고 그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 때도 이 내용이 보고가 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 그러니 어찌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둔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롭게 또 더 밝고 또 거룩하고 또 복된 이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초청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초청하는 일이에요. 고넬료처럼 초청하는 일입니다. 초청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지 그걸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드리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 초청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과 고넬료와 같은 열심이 이 둔포교회 성전에서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공간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곳을 정결케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며 그동안 역사 속에 있었던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고넬료와 같은 열심이 이곳에서 충만히 일어나 둔포 성도교회 금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균 20명 이상이 예배에 출석하고 최고 50명까지 예배 드리는, 그리고 날마다 놀라운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